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나 하셨어요.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그 부탁은 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대로. 이 내게서 들은 대로라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평소의 말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할 때 그 보혜사라는 말은 The Great Helper,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게 들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아버지의 약속,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한 곳에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되니까, 오늘 말씀이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에요. 부활하셨을 때부터는 50일이 되었던 시점이고요. 그때 그들에게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성령이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절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온 집안에 아주 거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거센 이런 단어가 있죠. 큰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도 집안에 이렇게 누워있거나 혹은 가만히 있을 때 밖에서 바람이 불어서 막 그냥 전봇대 전신 소리가 휘 나고 나무 스치는 소리 나고 창문이 막 흔들리고 하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무섭죠. 이런 거친 바람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공간에 막 요란하게 소리치고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3절에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던 중에 갑자기 여러분 화염 봤어요? 화염이 막 오면은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줄어들고 여기서 막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하죠. 그것을 불의 혀 같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가득하더니 갑자기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각 사람에게 갑자기 그 불 같은 혀가 모든 사람에게,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내용이에요. 아마 911에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불에 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무서운 화염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근데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아무도 다친 사람, 화상 입은 사람이 없고 갑자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4절은 기록하고요.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일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오순절 임재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순절 사건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일어난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지금까지 교회는 기억하고 그 일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이 뭐죠?
성령.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이 뭘까요? 성령을 우리는 각자 경험대로, 신앙의 연륜대로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사실은 성령을 좀 곡해해서 다른 쪽을 아주 크게 부각해서 성령의 본질을 좀 왜곡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뭘까? 성령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해요. 첫 번째, 성령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은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The Holy Spirit is life. 성령이 뭔가 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어느 곳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육신으로, 그렇죠?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똑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김종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로마서 8장 2절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영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은 성령이 뭔가 하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은 하나님께 가시고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영은 살리는 것, 딱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면요, 만약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건 내가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구세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나를 건드리지 않으시고는, 성령이 나를 점령하지 않고는 내 학식, 내 이성으로는 그렇게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누가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을?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대요. 그러니 내가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성령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셔서 내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런 성령이 생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마치 봄에 식물이 비를 맞으며 시원한 바람에 싹을 틔우고 푸른 잎을 내는 것과 같은
생명찬 일의 시작이다. 그것은 이성이나 감성에 의한 것이 아닌 생명 그 본질에 관한 것이다. 마틴 루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요, 뭐 그냥 광신도 같이 막 펄쩍펄쩍 뛰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겨울 내내 죽어있는 식물들이 봄에 볕을 받고 물기를 머금고 봄비를 품에 안으면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는 것 같은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몹시도 핍박하고 싫어했던 바울이라는,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죽어도 쫓아가서 박해했던 사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성경에 담에석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담에석으로 그냥 쫓아가다가 갑자기 찬란한 빛을 봅니다. 눈이 멀어요. 꼬꾸라졌어요.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만난 사울의 주님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이름을 바꿨죠. 바울로 바꿨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한 장본인이 누구냐?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 성령과 예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요, 예수님이 살리러 온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본질상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성령의 첫 번째가 성령은 생명이다,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면, 두 번째,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은사, 기프트 그렇게 말해요. 탤런트 그렇게도 말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가적인 엑스트라 기프트를 또 주세요.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세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가 하면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말에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은 마세테스 이렇게 말해요. 마세테스라는 말은 학생, 배우는 자, 따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the person who sent,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아포스텔레스예요. 사복음서에는 제자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다 이름 명칭이 사도라고 변화돼서 나타나요. 이름만, 명칭만 변화된 걸까요? 사도행전 이전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배웠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붙잡히실 때, 고문을 당하실 때, 갈보리산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 다 어디 있었죠? 어떻게 했죠? 다 어땠어? 이 제자들 용감하게 예수님을 디펜스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깡통 같은 겁쟁이들이에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자기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목숨 내 걸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했을까? 무엇이 겁쟁이 제자들을, 깡통 같은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만들었을까?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담대함의 선물, 두려워하지 않는 선물, 복음을 사랑하는 선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우리는 은사, gift, 아니면 talent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은사에 대한 다양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주 많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특별히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10절까지는 8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믿음,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병고침, 능력이 있어서 병고친 거예요. 네 번째, 각양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영을 분별하는 것, 여섯 번째 예언하는 것, 일곱 번째 방언하는 것, 여덟 번째 방언을 통변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혜. 그리고 이 8가지에 따라 우리 교회에 8가지의 직책을 주셨어요. 그 8가지의 직책은 제일 첫 번째가 사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덕을 베풀고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8가지의 직책을 주셨다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고린도서 12장에는 이런 다양한 성령의 사역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이것들보다도 이런 8가지의 은사 말고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근데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아니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은사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13장이 넘어가요. 13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12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을 짠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러면서 한 가지 주제로 13장 전체를 채우는데 그 한 가지 주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13장 마지막 절 13절, 그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즉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2장 31절 끝에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셨던 사도 바울이 13장 13절 마지막 절에서 그 제일 좋은 길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사악한 마음이 가득해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 이건요, 성령의 가장 큰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방언을 잘해 기도만 하면 방언이 펑펑펑 터지는데 방언만 할 줄 알아요. 남을 용서하고 품어줄 줄 몰라요. 위로해줄 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그는 성령의 은사 중 가장 낮은 걸 받은 사람일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 중에 가장 값진 사랑이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점령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에 따라 살아라. 영어 성경에는 walk by the Spirit. 아주 짧죠? 외우기 좋죠? walk by the Spirit. 성령에 따라서 걸어라. 이 걸어라가 뭐 그냥 행하라. 한국말로 똑같아요. 무엇을 해라. 말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어떻게 할 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말씀에 이어서 쭉 읽어서 22절에 가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과 함께 행하면 이런 9가지의 열매가 맺힌다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온유, 절제, 사랑. 1903년에 한국의 원산을 중심으로 엄청난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북한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1907년에 길자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평양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닷새 동안 성령 운동이 길자연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평양의 1월달이 얼마나 춥겠어요.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00여 명 모이더니 2000명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닷새 동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고요. 그렇게 시작된 평양에서의 성령의 불길은요, 남쪽으로는 서울로 내려갔고요, 충청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내려갔고요, 북쪽으로는 신의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만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온 한반도가 충만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들의 신분이 상승됐고요, 남녀 차별과 노비와 사회적인 어떤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을 그 사람들은 체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나 상하가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새로 믿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생겨났어요.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서 중국 만주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고, 일본으로 파송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엄청난 폭발력으로 확산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전도와 부흥과 선교의 불길이 생기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분이 내게 뭐냐?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다양한 선물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의 은사입니다.